오늘 수요 말씀 기도회 2021년 12월 15일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102가지라고 하는 책의 그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교재 이 가정에 한 권씩 나눠 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은 다음 주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부 계시 이 책을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 1부에서 그 마지막 10부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시에 관한 부분을 우리 함께 말씀 공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시. 근데 이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아주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책이기 때문에 신학 그 교재로서는 그 조직 신학에서 아주 두꺼운 책들도 있어요. 그런 책들은 매우 어렵죠. 그렇지만 이렇게 막 두꺼운 책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혁주의 조직 신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책이 두꺼운 책이에요. 이런 전공서적인 신학책들은 굉장히 어렵고 읽기가 힘든데 아주 짧게 작게 핵심 진리. 그러나 그 순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순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이 작은 책을 가지고 주로 교재를 하지만 부교재로 그 아까 두꺼운 그 큰 책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이 주간이니까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소서 우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수요 말씀 기도회로 기독교 핵심 진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시의 은혜를 잘 또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조 성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여기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reveal, 그렇죠. 나타내다, 드러내다, 베일을 벗기다. 여기 unveil이라고 영어가 되어 있는데 베일을 벗기다. 그 reveal이라는 것이 아마 베일을 다시 벗기는, 덮개를 여는 그런 뜻에서 나타나다, 드러나다. 그게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방법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신학 공부할 때 맨 처음 이 계시를 다룹니다. 그래서 리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계시가 리빌이라고 그러고 그 요한계시록을 또 리벌레이션이라고도 하죠. 자, 그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자연과 역사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특별 계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계시해 주셨다. 자연을 보면 만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이 인간들이 그동안 걸어온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흔적이 있죠.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 역사, 성경,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일반 계시,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 수가 있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아까 그 자연과 역사 통해서 뭔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 인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물 가운데 드러나 있다, 나타나 있다. 이 창조물을 보면은 이 자연 만물 속에서 꽃과 또 들에 핀 그 여러 아름다운 식물들 모습 속에서 또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 속에서 이것을 지으신 분, 그 영광이 나타나죠. 그 지으신 분에 대한 영광.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자, 이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을 얘기하고 그 안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죠. 그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듣는 자에게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죠. 예. 이제 온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셔서 특별히 계시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특별 계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에는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특별 계시 속에서는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창세기 1장에 엘로힘 하나님, 2장부터 또 야훼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 한번 제가 창세기 1장 설교할 때 그렇게 엘로힘과 야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전반적인 계시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고요. 자, 우리 이 교재는 없지만 제가 잠깐 찾아본 것인데 우리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순례자의 신학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신학을 하는가? 목사님 되실 분들만 신학해야 되는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반 신자들도 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상고하면 그게 다 신학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 왜 신학이 필요한가? 신학, 디알라지라고 그러죠, 영어는. 한자로는 하나님 신자에 대한 학문인데 신에 대한 학문,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디알라지, 데오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신이라고 하는 데오스 그리고 로지라고 하는 학문, 디알라지, 신학. 왜 신학이 필요한가? 여기 요 문장을 읽으면 쉽게 이해가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주된 메시지는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펼쳐 보이는 것이므로 신학은 모든 신자의 핵심적 관심사다. 요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마치신 다음에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요걸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우리가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주된 메시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비, 성자 예수 통하여 신비를 펼쳐 보이는 것. 그래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힘을 주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주된 메시지죠.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의 핵심적 관심사가 돼야 됩니다. 이 신학이 무슨 신학자들, 목사님들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곳을 향해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 이런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믿음이 충만해지겠죠. 자, 그래서 왜 신학이 필요한가를 우리 살펴봤으면서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드라마로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성경이 사실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기승전결이 분명하고요. 어떤 이야기 스토리보다도 더 위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이제 이것을 풀어서 또 해석하려면 굉장히 긴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몇 페이지나 되는 것을 짧게 한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 성경을 대하는 것은 드라마틱한 사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드라마틱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리다. 그냥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도구마다. 교리란 말이 도구마거든요. 헬라어로. 그리고 이제 라틴어 도구마, 그리고 우리 영어에서 도구마라고 하는 교리라고 하죠. 근데 그건 하나의 교훈이다. 가르침이다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만 끝난 어떤 우리 드라마를 봐도 다 메시지가 있잖아요. 영화를 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듯이 이 성경의 교리를 우리가 찾아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죠. 교훈이 되죠.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삼손 이야기를 듣다가 어떤 우리가 교리를 찾아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교리를 찾아내서 교훈 삼는 것. 그리고 이 신학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송영, 아멘. 송영이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 경배.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쓰다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면서 아멘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학은 공부하고 배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해서 철학은 퀘스천 마크라고 그랬어요. 항상 물음표. 철학은 물음표지만 신학은 느낌표다. 그래서 느낌표. 아멘 하고 느끼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사모하게 되고 또 참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진리를, 그 뜻을 깨달으면서 믿고 사랑하게 되는, 이 우리 감동 아닙니까? 감격. 그래서 이 은혜를 받는 거죠. 아멘하게 되죠. 이 신학을 하는 것은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다. 네 번째.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라마에 등장인물로 하나님과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새로운 배역을 맡아서 제자도로 이 인류 역사의, 세계사의 한 등장인물로 우리도 배역을 맡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역을 맡겨주셔야죠. 그러니까 그게 제자도의 삶. 마귀가 우리를 등장인물로 이제 뽑아서 마귀의 종로로 사면 안 되겠죠. 그것은 뭐 대적하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런 신학, 신학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우면 신앙이라고 하면 돼요. 신앙. 우리가 왜 이런 신학을 공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인생,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아멘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네, 이제 마쳤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요. 요약을 한번 보고 마쳐야 되겠네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종교, 타 종교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 조로아스트교, 뭐 힌두교, 다른 타 종교는 다 구도 종교라고 그럽니다. 구도 종교. 그리고 꼭 기독교만 유일하게 계시 종교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힌두교, 불교 뭐 이런 종교들은 구도 종교. 인간이 쭉 탐구해서 신을 만나러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걸 구도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자신을 여러 방법으로 나타내셨다는 것. 그게 아까 우리 읽은 그 히브리서 1장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일반 계시, 뭐 특별 계시 우리가 다 아까 말씀 나눴고요.
무신론이 있고 불가지론이 있어요. 철학에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불가지론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어 왔으며 우연히 생겼는지 창조되었는지 모르겠다. 이 불가지론 모른다. 근데 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무신론과 불가지론.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이 세상 사람을 또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이제 지혜로운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국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나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되는 것에 그 배경에는 그 밑바탕에는 이 기독교 정신이 있다는 거고 우리가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학자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뭔가 그 생명이 있고 또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그 문화를 살립니다. 그것도 인간의 본성들을 살려냅니다. 우리의 그 창조의 목적 그대로를 살려내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곳에는 놀라운 그 축복의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섬기고 또 도와주고 영향을 끼치게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그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전에는 50년 전, 60년 전에는 미미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부강한 나라,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정신의 그 어떤 고양되는 높이 올라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밑바탕에 쭉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이 보면은 세계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때는 그만한 기본 그 밑바탕이 깔려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우리 알게 모르게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오늘 시작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잊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도의 삶을 우리 한번 살아나가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